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평생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사막은 없는 게 너무 많죠. 사막에는 식량이 없겠죠. 식량이 없고 기회가 없어요. 무엇을 할 기회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식량이 없고 기회가 없으니까 결국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곳, 시간, 장소, 우리가 놓여 있는 처지, 그것을 사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 곳,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곳. 근데 그 사막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막에서만 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없는 것들이 있지만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 사막에서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리고 사막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네오스죠. 그래서 이거 그냥 세타,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회를 갖는 것, 이것은 사막의 유일한 유익이에요. 그래서 사막, 기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막의 중심에서 나를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그래서 사막에서 얻는 유익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뼈대도 역시 스윈들 목사님 책에서 제가 메모해뒀던 것을 참조를 했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독대. 그런데 사막은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순환이 있어요. 사막의 생활은 이렇게 순환이 계속 되어 갑니다. 사이클이라고 하죠. 사막의 순환 사이클을 이해하면 사막을 걸어갈 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이 시간이 사막의 순환 사이클 중에 어느 매쯤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다음 어느 곳으로 가겠구나라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나의 삶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순환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은 무척 신앙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사막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러나 사막에서 주는 유일한 이 유익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삶이 변한다. 삶의 변화는 사막의 중심 가운데서 나를 만날 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골자예요. 그렇다면 사막의 순환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막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번던스라고 하는, 어번던스는 풍요죠. 풍요. 좀 멋있게 쓰려면 풍요로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1절 2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예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노래. 역시 미리암의 노래도 구원의 하나님, 날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풍요로우니까. 기대했던 것들을 다 얻으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그러니까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여러분 일이 잘 되는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노래하고 싶지, 찬양하고 싶지. 그래서 어벤던스라고 하는 사막의 초입 부분은 항상 풍요로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풍요로워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되진 않아요. 그 다음 이제 사막의 두 번째 단계는 계속 그런 일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고 이제 이 다음 구절을 눈으로 보면 알아요. inevitably expectation이잖아요. 그런 필연적인 기대예요. 필연적 기대. 필연적 기대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에서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계속 잘 되는 겁니다. 계속 잘 되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으로 기대해요. 여태까지 잘 됐으니까. 그래서 필연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필연적 기대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assume은 추측하다고 추정하다는 뜻이죠. 무엇을 우리의 마음속에 추정을 하냐면 풍요 있죠. 풍요. abundance가 계속 될 거라는 추정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고 추정하고 추측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린 대부분 그래요.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지금까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필연적인 기대라고 하는 사이클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사막의 사이클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 다음이 이제 이런 시간이 돌아옵니다. 이건 낙심이죠. 낙심의 시간. 낙심의 시간이 이제 드디어 도래하게 돼요. 낙심의 시간이라고 하면,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을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22절부터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마라 사건입니다. 마라 사건이에요. 이 22절부터 23절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사막의 길로 들어가는데 물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필수적인 것이었죠.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물을 발견해요. 근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마라죠.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쓴 물을 발견해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공급자가 아니셔.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지금 생각이 흘러가요. 지금까지는 잘 됐고 또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드디어 꼭 필요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으나 실제로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드디어 낙심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 낙심의 이제 시간부터 사막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자 보세요. 낙심의 시간에는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낙심의 시간에 보통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기대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음이라는 단계예요. 우리가 기대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발생되지 않아요. 서서히 이제 사막의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물이 없었고 물을 발견했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생각으로 쭉 넘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막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우리의 시야, 응시해야 되는 눈이 지시하고 주시하는 우리의 눈의 주시점이 있잖아요. 응시하는 곳. 응시하는 곳이 이동이 돼요. 어떻게 이동이 되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돌아가요. 자,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셨죠. 그래서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정작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발견되지 않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내 시선을 옮깁니다. 사람이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시선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던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또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는 이런 상태, 그런 상태로 바뀌어져요. 우리의 시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초점이죠.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환경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내 환경, 나의 처지, 나의 형편, 이런 것에 내 시선이 돌아가면서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흔들리는 거죠. 주께 시선을 맞췄던 내 삶이 자꾸 환경, 사람, 여건, 처지, 나의 능력 이런 데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낙심의 시간에 겪게 되는 대부분의 모습들이에요. 낙심스럽죠. 낙심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고, 드디어 나의 환경에 나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낙심의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 이제 사막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꾸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단계예요. 사막의 순환 사이클의 네 번째 단계. 이제 드디어 이제 아주 편만해지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편만해지냐 하면 불평이에요. 불평의 계절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계절. 이제는 완전히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띄워보세요. 24절. 거기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랬죠. 드디어 이제 사막에 진입하고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환경이나 나의 처지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에게 돌아가면 드디어 내 입이 어떤 작동을 하냐 하면 원망합니다. 원망. 사람에 대해 원망하고 뭐에 대해 원망하고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 당신 때문에 그랬고, 너 때문에 그랬고, 돈 없어서 그랬고, 뭐 해서 그렇고, 뭐 해서 그렇고, 자꾸 사람을 원망합니다. 싸움이 생기죠. 자꾸 원망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 보는 것입니다.
자꾸 원망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평의 계절에는 어떤 일이 주로 생기냐 하면, 자,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시선이 과거를 향해 돌아가요. 과거를 향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괜히 불러가지고 너가 우리를 끌어내갖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하잖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막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나?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뭐가 됐나?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 말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원망해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등장했죠. 아까 원망. 그래서 원망을 많이 하니까 그 다음 그의 삶 가운데서 많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과거를 자꾸 회상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그러죠. 그 사람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결혼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 말 듣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그 사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자꾸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블이라고 하는 건 불평, 투덜거리는 거예요. 참 원망잘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 불평 참 많습니다. 이건 이렇다고 불평하고 저건 저렇다고 불평하고 아이고 불평 많죠. 여러분의 삶 속에 요즘에 뭐에 대해서 불평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막의 아주 중앙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이게 불평의 계절의 단계입니다. 불평 많이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그런데 그럴 단계를 지나고 이제 순환의 마지막 단계인 5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공급해 주세요. provision.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이게 25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해요. 그것이 아까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엘림이라고 하는, 제가 직접 가봤어요. 엘림은 오아시스거든요. 오아시스에 샘이 무려 12개가 있습니다. 샘이. 그리고 이런 그루에 종려나무가, 큰 종려나무 숲이 있거든요. 그러면 12은 한 지파에 하나씩 샘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시고 70은 12 곱하기 6, 22 하면 72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대략 하여튼 70 정도의 그 종려나무 숲이 있어요. 대단한 오아시스를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도 먹고 또 쉼도 쉬고 또 장막도 치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게 사막의 순환 사이클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이 주시니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시겠지? 필연적인 기대감에 빠져 있다가 또다시 낙심의 순간이 찾아오고 시간이 찾아오고 또 불평의 계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고,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막의 순환 사이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우리의 신앙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에 계속 나와요. 계속. 단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6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큐티를 하면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딜레이는 지체잖아요. 그럼 지체된이죠. 지체된. 제목을 Delayed Deliverance라고 돼 있어요. 지체된 구출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바울과 실라를 구출하세요. 근데 구출하시기 전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이렇게 착고에 발이 이렇게 묶이고, 아니 왜 그러셨지? 아예 잡히지 않게 하시고 매 맞지 않게 하시고 옥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착고에 발이 갇히지 않게 하시지 뭐 한다고 그런 고생을 통한 다음에 나중에 구출하시지? 이상하잖아.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지체된 구원은 목적이 있는 것 아닐까? 맞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붙잡히게 하시고 매맞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차고에 발이 붙들리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간수가 그 찬송을 듣고 또 문이 열리고 또 간수가 복음을 전해 듣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요. 결국 하나님은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지체하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으세요. 그냥 못 하셔서, 안 하셔서, 관심이 없으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적어도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세요. 나의 어려운 상황을 지체케 하시고 해결하시지 않는 이유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시는가? 누군가에게 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나의 찬양을 받길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만한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것인가? 아무튼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 수도 없이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지요. 그러나 지체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지체된 구출, delayed deliverance,
지체될 뿐이지만 구출은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도 결국 해결될 겁니다. 그 해결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최선을 향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사막의 중심에 내 삶이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막의 순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사막. 식량이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내겐. 이젠 더 이상의 소망이 내겐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어요. 안 된대요. 의술로도 안 되고요. 뭘 해도 안 된대요. 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막을 허락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런 사막이 인생에 계속되는가?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가? 문제를 해결했는 줄 알았는데 왜 또 있는가? 터널을 통과했는데 왜 또 다른 터널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가? 그것은 사망의 순환 사이클을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사막길을 겪은 사람들은 그 다음 사막길을 걸어갈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반복되는 사막의 사이클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또 문제가 생겼네. 이거 정말 자녀 문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부모 문제 생기고, 돈 문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건강 문제 생기고, 건강 문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이럴까?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당신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럴 때 또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사람보다 문제를 겪어내며 또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 가운데서 일하면서도 역기를 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분입니다. 상체가 큰 분. 그분은 막 그냥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막 역기를 들어올리고 막,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살해 위협을 느낄 만큼 무섭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 그렇게 단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체가 단단해지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시원찮게 그냥 뭐 조그만 문제 때 푹푹 쓰러지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사막 한가운데로 몰아가세요. 그래서 사막의 중심에서 드디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를 만나죠. 나를 만나요. 내가 누군지를 만나게 됩니다. 사막의 중심에서 내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알아요. 또 사막의 중심에서 나는 하나님 이외에 사람, 환경, 좀 시시한 얘기 해볼까요? 돈, 지위, 명예, 건강, 인맥, 이런 거 다 소용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의 중심에서 날 발견하게 돼요. 내가 누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막으로 우리를 또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잘 알 겁니다.
문제 생겨도 그냥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는 그동안 한 3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축복하셨는지 우리는 경험했거든요. 경험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든 순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넘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겨도 또 넘어갈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막이 주는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기회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소망도 없어요. 그런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도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세요. 그래서 사막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운월 아래로 내려서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다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신 주님께 초점을 다시 맞춰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once again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그것 가지고 또 걷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막의 중심에서 날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 믿었군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 건강만 믿었군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 돈을 믿었군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 남편 믿었군요. 내 아내 믿었군요. 내 아버지, 엄마 믿었군요. 자식 믿었군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기 앞에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거기서 쉼을 얻고 필요한 물을 마시고 장막을 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막이 주는 유익입니다. 사막의 중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다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